할렐루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믿음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며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긴 연휴 기간 오고 가는 손길들 아무런 사고 없이 즐겁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정치적인 이념의 대립으로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불안정하고 국민들의 삶에도 불안과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우리들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국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양심으로 국민들의 삶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더욱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오늘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좌우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 올립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닫고 또 기억해야 할 것들을 더욱 가슴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쉬고 계십니까? 예. 하루 더 남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명절이 좀 긴데 또 이럴 때는 휴식도 잘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이 말의 무서움에 대해서 좀 많이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뉴스를 자주 보게 되고 그 뉴스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보도들을 보다 보면 항상 보면 어떤 행동들보다도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평소에 그런 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지만 저 말이 왜 문제가 있고 저 말은 뭐가 잘못됐으며 저게 왜 뭐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가를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또 다른 말들을 조금씩 알아보고 찾아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헌법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가 요즘 따로 헌법이라는 단어를 자주 귀에 듣게 되고 그래서 헌법이 뭔지도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보게 된 게 공화국이라는 단어입니다. 공화국이라는 단어는 제 평생에 사실 거의 언급해 본 적도 없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서 공화국이 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공화국은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의 반대말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공화국, 그 다음에 임금이 다스리면 왕국, 이런 것에 따라서 헌법이 지어지고 그 헌법에 이제 위배 여부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막 따져보고 있는 중이죠. 결국 말이라는 것, 언어 기록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언어로 표현하시고 기록으로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지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기록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사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혼자 성경을 읽을 때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보면서 의미를 깨닫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신명기라고 부릅니다. 신명기라고 하니까 신의 명령을 기록한 책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신자는 거듭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하면 거듭된 명령을 기록한 책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 말로 신명기를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언어니까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의 이름을 전부 뭐라고 해놓냐 하면 1장 1절의 첫 단어를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같으면 태초에 베레시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명기 같은 경우는 드바림입니다. 드바림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드바림인데 헬라어 성경, 신약과 같은 언어인 헬라어 성경에는 듀테로노미온입니다. 그 영어에도 도이트로노미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신명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듭된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관하여 한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이 굳이 두 번이나 이야기하시는 내용. 그러면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게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명령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군인들만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에서의 명령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왜 반복인가 하면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딱 있지요. 명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명령에 도달했으면 다른 명령이 떨어질 텐데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같은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바퀴를 돌았죠. 38년간. 다시 섰는데 그때는 너희는 이거 못했으니까 다른 명령을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은 명령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면 거기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잘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해야만 하는 것 앞으로 계속 몰아세우시죠.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거듭된 명령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 중에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를 참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매일 새벽마다 자기 그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말 했던 것도 기억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공부시키고 기도하게 만들고 목회자로 세우고 평생 목회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모아서 그렇게 성도로 교회의 직분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같은 명령을 주면서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떨어져 있는 가장 중심되는 명령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라 하는 것이죠. 이 명령은 바뀌지 않습니다. 거듭된 명령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분량까지 계속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맞춰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 처음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가 차지하라. 그리하면 뭘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켜 행하고 그러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자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복의 힘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정복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세한 명령들을 그냥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주역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역이 되어서 이 전쟁을 승리하시면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그 땅에 가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뒤따라만 오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못 넘어가는 구간이라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넘어섰던 시절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 구간을 넘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없죠. 그걸 내 힘과 능력으로 못 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 하나님께 맞추어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는 그 땅에 지금 여기에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 앉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한 줄 압니다. 본인이 대단한 줄 압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실족하느냐?
본인이 대단한 줄 알아서 실족합니다. 절대 거기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한테 제일 무서운 겁니다. 1절 말씀에 바로 딱 떨어지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우리는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맞추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먼저 손대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먼저 손댈 때 과오를 범했던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 시절에 보면 고3만 되면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고 그렇게 부모님한테도 물어보면 부모님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고3이라서 1년간 고등부는 쉬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 줄 알고 부모가 마음대로 그걸 결정합니까? 여러분 자녀 마음대로 키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하고 노력해서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커줍니까? 통령을 떠나서도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여기를 벗어나면요 우리 손이 미치질 않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맨날 걱정해서 전화만 할 겁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아이가 하나님과 직접 교감하는 것이죠. 그럼 나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고3 때에 왜 고등부를 못하게 합니까? 정신 나간 행동이죠. 그런데 그런 부모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내가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들을 내가 그 다음 받아서 이어가면 되는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다 해놨으니까 마무리는 네가 해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혹시 자식만 보면 이성을 잃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뭘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요 손발을 묶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십시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뭘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제가 잘 못 키웠는데 정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저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의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 기억이 선명합니까? 흐릿합니까? 흐릿합니다. 왜? 1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6.25 노래 기억하십니까? 아 이지라 어찌 우리 그날, 그죠? 요즘 애들 이 노래 알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6.25 직접 겪은 사람 지금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이 전후 직후 세대이신데 딱 그때 태어나셨는데 이제 우리들 공동체에도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분들도 유아기나 유년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유년기의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민족에게 6.25에 대한 기억은 사실상 이제 없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분단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전쟁의 기억을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동족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해도 이 긴장감에 대한 기억과 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까지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씨름을 한 이후에 얻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그런데 이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부릅니다.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은요, 아피루 혹은 하비루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비루가 우리말로 하면 오랑캐 같은 뜻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자기들이 주변 땅을 다 정복을 해놓고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종 노릇 시키고 노예로 부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지요. 그러면 타국에서 끌려와서 종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들을 천민 집단이라고 해서 아피루 혹은 하비루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강을 건너온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비루가 히브리가 된 겁니다. 히브루가 된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강을 건너온 백성, 이게 경험입니다. 이스라엘의 경험. 그리고 히브루라는 말은 이제 강을 건너온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백성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쓰여지는 겁니다. 이 이름에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 각자의 성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씨에는 조상들 중에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혈통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 혈통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지요. 저도 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혈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후손인지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걸 잊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바로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기억을 소유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유해도 여러분 자녀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교육, 신앙에 대한 기억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적인 대물림이 됩니다. 저희 집도 지금 기독교 이제 신앙의 역사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120년 정도 됐죠.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면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조상으로부터 이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취약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좋았는지를 알고 있어서 제 자녀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수해 줍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집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부분이 다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100년씩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고비가 많이 옵니다. 한 세대가 잘못하면요, 그 세대가 구덩이처럼 푹 파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파여지는 구덩이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다시 한번 딱 심어주시면 그 자리가 다시 일어나서 또 한 세대를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 집안도 완전히 쑥들로 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시집온 저희 할머니가 우리 집안 자체를 신앙으로 지게 지고 가듯이 다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집안 식구들이 모두 다 정말 감사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었고, 제가 그 장례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장로님들께 통영교회 오라고 연락받은 거 아닙니까? 할머니 평생의 기도 제목을 저는 그때 응답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런 믿음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여러분 신앙의 역사를 잘한 것과 잘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과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던 것들까지 잘 물려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자식이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잘 해보십시오. 세상에 그거보다 배부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시면서 체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2절의 중간 부분에 보십시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시험하신다는 바탕 속에서 그 다음 과정을 이어가시는데 3절에 딱 나온 내용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그냥 주시지 않고 이렇게 메시지와 함께 주셨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런 말씀하셨죠. 근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죠. 먹을 거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이스라엘은 떡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떡을, 자기들 말로 하면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떡을 만들어 먹을 재료를 주시면서 오늘 신명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떡 만들어 먹을 재료를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떡 만들 재료를 주셨어요. 받았습니다. 이제 이걸로 떡 만들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은 이걸 해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떡 먹을 수 있도록은 다 해줄 테니까 떡 구하려고 목숨 걸고 살지 마라, 그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떡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만나를 줄 테니까 이 만나 먹고 광야 생활 잘 버텨라. 쉽지 않겠지만 죽을 정도는 안 되니까 이거 먹고 잘 견디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해라. 만약에 이거 먹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입에도 안 맞는 거 이거 어떻게 계속 먹나, 다른 거 좀 챙겨가지고 더 먹어야지 해서 됐고, 만나는 나는 이제부터 전쟁해가지고 남의 땅 뺏어서 남의 밭 뺏어서 거기 곡식 심어가지고 좀 더 맛있고 좋은 곡식 챙겨서 더 좋은 빵 좋은 떡 해먹을랜다,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 성경 7쪽입니다. 8쪽입니다. 8쪽.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오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거는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걱정은 하지를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는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입니다. 제가 아까 헌법 얘기하면서 군주에 관한 걸 요즘 좀 봤는데요. 과거의 군주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지만 너를 죽일 수 있어. 이게 전통적인 군주의 개념이고요. 지금에 있어서 군주의 개념은 뭐냐 하면 나는 너를 죽이지 않지만 너를 살릴 수 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제일 큰 숙제라는 것을 역사가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을 위한 욕구는 제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겠다라는 욕망은 인간에게 제어되는 영역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벼워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뒷부분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진짜 살려면, 이스라엘이 진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게 해 주려고 먹을 거를 주니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 먹을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안 되면 남의 것 뺏어서라도 자기 입에 틀어놓고 목숨을 부지하는 존재거든요. 사람을 굶겨놓으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죽은 시체도 먹습니다. 그거는요, 문명이 진보하고 쇠퇴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인간인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써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의 진정한 생존이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을까 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제1순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다. 여러분의 인생에 풀 수 없는 숙제를 만나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제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 말을 신뢰하기 어려워할까 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옷을 지어줬습니까? 신발을 지어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의 40년 생존이 자신들만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이스라엘은 그 민족의 숫자가 그대로 존속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60만 3,550명, 60만 1,780명.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한 나라의 인구가 38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애들 안 놓는다고 그거 한번 늘려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유럽도 이것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고통받고
지금은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면서 연명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광야 38년 동안 아무런 무기도 없는, 능력도 없는 이 백성이 인구가 그대로입니다. 그 말은 신발, 옷 똑같지요. 보존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해 주셨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만나만 준 거 아니고 너희를 그대로 잘 지낼 수 있도록 광야에서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지켜져야만 이 민족이 존재할 이유가 있고 이 민족이 가질 수 있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읽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내 삶에 쓰임새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성경을 또 봅니다. 안 쓸 걸 왜 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숙제들을 가지고 참고서를 보듯이, 자습서를 보듯이 말씀을 자꾸 찾아보셔야 됩니다. 시편을 보시든 마태복음을 보시든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민에 대한 답들이 그 계시록 안에 있습니다. 써먹을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제 2월 첫날부터 150일 통독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그 말씀의 신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말씀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얼마나 잘 지켜내는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당연히 크고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그렇게 꼭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생활이 제대로 자리 잡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신비와 위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서도 실천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정말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부인할 수 없도록 의지하며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을 보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더욱 말씀에 집중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라 하셨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무겁게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숙제들을 풀어갈 수 있게 하셔서 정말 말씀이 지혜임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심을 깨달으며 우리는 주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 그 시간을 조금만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2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6시 30분까지 그렇게 시간을 30분만 더 당기겠습니다. 혹 여의치 않은 분은 7시까지 오셔도 되는데요. 6시 30분까지 오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 또 늦게 마치면 그 다음 날 또 전교인 새벽이 있어서 지장이 있으니까 단체 문자를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6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는 토요일 오전 5시 30분입니다. 기도는 홍경도 집사님 인도하시겠습니다.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 일정 나와 있습니다. 이제 2월 중순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1일부터 150일 성경 통독반이 시작이 됩니다. 신청은 김대현 목사님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